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대적이 이곳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울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이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지식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축복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사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의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유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점점 남진 정책을 쳐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힘이 남유다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밀려오는 이방세를 막아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고 단합됨이 있어야 될 터인데 정반대했습니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살 국리만으로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자기의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너희가 힘을 길러보지만 결국 다 망할 것이다. 전부 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키우시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다. 그러면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하나님조차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부끄러움을 나고 진흙처럼 밟혀지게 될 뿐만 아니라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히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네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압축해서 요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쌓아놓은 부동산을 보십니까? 적금 통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져진 인맥 관계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나머지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자리로 이 예배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11절에서는 지경이 확 넓혀질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었고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 유대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성을 재건하고 너희가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죽어있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며 활동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죽어있는 상태인가 살아있는 상태인가를 체크해 보려면 내가 좀 아무것도 안 하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지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상태인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옆에 계시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 같은지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뭔가 움쭉움쭉 잘하는 것 같은지 자가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바라기는 혹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우리 모두가 좀 움직여지며 지경이 영적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확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영적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한 사람. 근데 감사란 것은 억지로 감사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뭔가를 인정해야,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다고 인정해야 감사가 나와요. 집사님 감사하세요, 권사님 감사하세요, 억지로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감사하네. 감사한 일 느끼고 인정해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더라.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별로 감사해?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느끼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셔요.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목마르면 물 마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실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육체 건강 상태가 되지 못해서 목이 말라도 물을 못 마시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적이다,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감사의 영적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전에는 무덤덤하게 지나갔던 것도 은혜 받으면 아우 이것도 감사네, 아 이것도 감사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점점 늘어나요. 감사의 지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가 어떤 일입니까? 예?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범사예요. 그 모든 일 속에는 잘 되는 일도 포함되고 안 되는 일도 포함돼요. 그 범사 안에는 기쁜 일도 포함되고 속상한 일도 포함돼요. 그 범사 안에 내가 이익 본 일도 포함되고 내가 크게 손해본 일도 포함돼요. 그 범사 안에는 성공한 일도 포함되고 실패한 일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쁜 일, 이익이 되는 일, 성공한 일, 좋은 일, 이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손해본 일, 실패한 일, 이런 일에도 감사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사람이 좀 덜 돼가지고 그런 안 된 일, 속상한 일, 실패한 일, 손해본 일에도 감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바울이 문제가 있는, 어째 이성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영적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이것이 망하는 일인 줄 알고, 이것이 뭔가 내게 크게 손해가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복이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성공이 되더라. 그것을 체험한 데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지금은 망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것을 지나가려면 아름답고 축복된 열매가 맺도록 하신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어떤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조그만 여자 노예로 잡힌 여자아이가 점치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점쟁이 귀신을 말미암아 점을 쳐주면 그 노예 주인 되는 상태에서 돈 다 가져가. 근데 이 아이는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그 아이 안에 그 아이를 살아남긴 귀신,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정상으로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아이가 노예인데 그 노예 주인 된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이 아이가 계속 귀신이 들린 상태로 귀신의 작용으로 점을 계속 쳐줘야 돈을 벌 텐데,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던 바울을 관갈이 고발. 귀신 쫓아다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이 나라에 우리도 알지 못한 이방 놈이 들어서 알지 못한 소식을 전하고 이상한 짓 한다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주고 치유했으면 사실은 박수받고 칭찬받고 대우받아야 되는데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야 돼. 거기 빌립보에 전도를 간 거거든요. 근데 감옥 갔지. 전도도 못하게 됐지, 매도 맞았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 좀 아주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속상한 것처럼 보고 싫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장을 전도하고 그 집안을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 멤버들을 세우는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힐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지나고 나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간수장 일가를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부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많이 믿을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내 삶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을 크게 하자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전체를 보면 이런 계획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못 봐요. 그걸 못 보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실만 보다 보니까 그 현실이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처럼 보이고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이 선하신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지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바울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대지주의 사랑받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받아서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죄수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70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계획의 끝이 안 보이고 여기만 보니까 그때는 속상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태, 아니면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그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불안감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에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은 지나가는 한 과정,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나는 과정에다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될 거야. 더 멋지게 될 거야. 더 유익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 삶의 현실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아까 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고 내 주장대로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교회에 시각장애인이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돼요. 자기가 시각장애인 된 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자학하며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리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액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거액의 감사헌금의 내용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시각장애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불 안 켜도 돼서 전기요금을 안 내고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경 없이 살아도 안경값 안 들었습니다. 안과병원 안 가도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다 써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하신 계획,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믿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줄 걸 믿으니 감사하고,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핍박을 받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걸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조건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만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뭔가 잘 되어가고 술술 풀려갈 때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뭔가 막히고 안 됐을 때 하나님 더 기대가 되십니까? 그런 경험이 아니지. 기대를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으신가? 뭐가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안 되고 막혔을 때 하나님이 더 기대가 돼요? 에? 막히고 안 돼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었던 것이 되어져서, 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응답을 반복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그 응답이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점점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4, 5학년 때 정도로 그때 우리 학교를 뭐 산 하나 넘어 한 30분 1시간을 걸어 다녔는데, 가다가 아이들이 나 10원짜리 주사, 지금은 10원 별로 아닌데 어릴 때 10원이면 누가 사서 하나 였잖아요. 10원 주웠다. 그래. 또 다른 친구 나도 주웠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제 눈이 땅만 보는 거예요. 저도 10원을 주웠어요. 정말로. 나도 주웠어. 근데 문제 그다음부터 계속 땅만 쳐다보게 돼. 한번 경험하니까 계속 그 땅만 쳐다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경험하면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면 기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요.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아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서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거든. 아까 빌립보에서 감옥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기도 응답을 지진이라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응답 경험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했으니까 많은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세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준 축복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며 권세이다. 축복이 싫은 사람, 권세가 싫은 사람, 축복과 권세를 다 원해요. 근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도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뒤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예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께서 주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시는 방법이 기도다. 기도는 짐이 아니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도는 축복이며 권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대자연의 법칙도 역으로 되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배신하고 이스라엘 항복했다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항복하고 조약받았다고 이 주변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을 이끌고 도와주러 갔는데 적군을 치고 있는데 해가 자꾸 떨어져요. 해가 딱 떨어져 버리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적을 치지 못해.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는데 멈췄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고 멈췄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본을 공격해는 다른 가나안 족속을 다 깨끗이 처리하고 승리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필요에 의하여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 누가 기도하느냐?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기도한다. 여러분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시고 그 기도 응답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지는 그런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 좀 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도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은 맨날 미소를 쏘고 핵 갖고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엄포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는 또 우리에게 수출을 안 한다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또 미국대로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외부적으로 어려워.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분열해서 서로 진보니 보수니 싸우고 정치인들이 막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면 그 밑에 있는 국민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할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온 국민이 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하나님, 교만하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믿고 교만 떨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저들이 이념이나 정치는 계산으로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설정하고 방향을, 정책을 설정하고 방향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봤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죽여? 이거 하면 죽여? 죽여버린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여전대 야베에서 새벽 기도라 더 많이 오셨더니 뭐 별로, 일단 여러분 또 특별한 날에도 특별하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오늘 여전대에서 매월 1일은 야베에서 새벽 기도하면 좀 평상시 안 나오던 분들도 좀 나와야지. 그래야지 주최하는 분들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 별로 차이가 없어. 또 늘 나오던 사람이 나와. 안 나오는 사람이 여전히 안 나와. 한번 자기 벽을 깨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적으로 물러난 짓 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젊은이들만 많습니까? 우상 숭배? 돈이 우상이고 이 육체 쾌락이 우상이고 인생의 성공이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목표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성적으로 얼마나 물란한 짓들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보니까 특별히 뭐 다양한 뭐 근친 상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제 뉴스 보셨죠? 일본에서 무슨 동성애 뭐 퀴어 축제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그래서 막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죽여버리라고 할 엄한 죄인데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과 반대, 성경에 죽여버리라 저주받는다는 그것을 정책으로 따라가는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원수처럼 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틀 목양, 유스 목양, 천년 목양, 남자도 여자도 교회 하는 모든 목회 일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말리에 복음센터가 건축되는 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스리랑카의 우리 불교 의도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어림당하고 있는 우리 정영택 선교사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중국에 수고하는 우리 김단일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에 수고하는 우리 정용택 선교사 기도해 주시고, 한국 우리 동대로 미자리 교회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지경이 좀 넓혀지라. 기도 응답의 맛을 봤다면,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면 기도의 지경이 당연히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번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큰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보상 심리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답할 때 어떤 것으로 보답하려고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답하려고 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보답하려고 합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보답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 은혜 보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보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보답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게 뭘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만한 게 뭘까요? 한 1억 정도 감사금 드리면 좋을까? 1억을 드릴 만한 돈이 없어 아멘을 안 하신대. 그러면 매일 나와서 내가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면 이거 좋아하실까? 좋아하실 거예요. 다 1억도 헌금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또 매일 청소하고 매일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좋아할까? 좋아하십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기 원하신 것이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억만금을 드리고 매일 나와서 청소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1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고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와 성도라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전도는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중심 사역입니다. 이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과 상을 받는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하나님께서는 전도한 사람을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을 믿는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중요한, 그럼 전도가 쉽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말하는 거. 난 이래서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겠죠. 내가 예수 믿는, 난 이래서 예수 믿어요. 난 이것 때문에 교회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이게 좋네, 이게 좋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아진 것,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전도예요. 또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각이나 말이 아닌,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말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말과 행동이다. 뭐가 전도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경험한 좋은 은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무슨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은 아무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나도 당신처럼 좋은 것 한번 해볼까? 당신이 그게 좋다는데, 당신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도 그런 이유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좋은 걸 경험했던데 나도 그런 경험하고 싶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진정성과 중심을 담아서 말하면 그 말이 상대방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인. 누가 증인입니까? 목격한 사람, 들은 사람,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살면서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깨달은 거, 느낀 거, 달라진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 증인 노릇하는 게 바로 전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앙 살아면서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하세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도록 유혹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할 말, 신앙생활 할 말을 자신 있게 하시면 그게 전도입니다. 방법은 그 다음 문제. 기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것이 참 잘했다, 내가 예수 믿게 잘했다 느낀다면 그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동네에 지나가다 어느 음식점이 새로 생겨서 가보니까 맛있어. 허다음에 중국집 세력에서 먹은 짜장면 해서 짜장면 맛만 있어도 그 집에 가봐 짜장면 맛있어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거 말하는 거, 하나님 사랑받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십시오. 친구들, 친척들에게 말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을 말하십시오. 혹시 오다가다 만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할 거리를 주려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전도지를 받으셨나요? 시현씨 몇 장 받았어요? 왜 매 주일마다 전도 3장 왜 주는 거예요? 네? 그냥 말하면 이사회가 이거 받으세요, 나 이게 예수 믿게 좋아요,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말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사람에게는 말하라고. 미안합니다.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서 일주일에 3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받은 자리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루 일주일에 3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난 이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기 이렇게 달라졌어요, 많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지경이 넓힐 수밖에 없다. 감사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고, 전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었고 영성이 죽었다면 넓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움직이고 활성화돼서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